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우리 창원에 계시는데 새벽에 오셔서 아들 레미가 SVT 떠나니까 아마 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딱 불렀을 때 에레미야가 아멘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도 영보이, 아직도 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야, 너 애기라고 하지 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축복과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면 여기저기서 인기 짱이죠. 다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다 전부 다 예배 참석하는 분들 오늘 1억씩 벌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제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런 메시지만 쫙 증거한다면 누가 그 싫어하겠습니까?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면 그 사역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영문이 쩔dem같이 밤새 녹악한 거나 시기를 뭐 그러면서 자꾸 그런 메시지만 증거한다면 누가 싫어하겠어?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8절에 에레미야가 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선포하느냐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게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사실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사람 자체를 싫어합니다. 다 그렇게 붙잡고 말이죠. 당신 앞으로 죽을 거야. 그러면 고마워요. 가르쳐 주셔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새벽부터 제 사람 기분 잡치게 이게 뭐예요 지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지적받으면 싫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키가 작아요. 작긴 뭐가 작고, 내가 대한민국 표준 키지. 목사님 강대상이 있을 때는 커 보이는데 내려오니까 별론데요. 별로는 뭐가 별로예요? 밑에다 지금 뭐 받쳐놨으니까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을 지적받으면 싫은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당신 이 상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만개하십니다. 싫은 거예요, 듣기가. 근데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에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13년부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돼서 11년까지 4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그 42년 동안 그 메시지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만 계속 전하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여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그러면 설교자도 행복하고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래의 희망의 문이 쫙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긍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설교의 말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하고 설교 때문에 막 욕 얻어먹고 설교 때문에 막 저주하고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따위 설교를 하려고 당신도 우리를 보았느냐고. 아니, 설교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설교자가 어떤 맛이겠어요? 한마디로 죽을 맛이지. 참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말이죠, 왜 내가 배가 고픈가? 여러분, 주일날 오후가 되면 진짜 배고픕니다. 만약에 그때 신방 받고 싶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진짜 배고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요, 일주일 동안 말씀 속에 깊이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도 막 설교 계속 그래요, 머리가. 그렇게 해서 주일을 다 이렇게 쏟아놓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데,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쏟아놨는데 설교에 대한 반응이 별로 싸늘하고, 또 하나, 사모가 말이죠, 설교 딱 맞추고 났는데 무슨 놈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요, 속에서 무슨 말이 나면 네가 가서 해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사모는 설교를 듣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 지금 5년밖에 지금 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내 설교를 몇 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사모예요. 근데 만약에 사모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설교를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심정 잘 모르실 겁니다. 사모가 말이죠, 설교를 듣고 눈물이라도 흘린다, 이건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는데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건 완전히 그러니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래서 볼멘 소리를 내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솔직한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유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참 재미있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권유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권유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은 처처로 영어로 deceive라고 하는 말을 써서 속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속여서 나 속아 넘어가서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ersuade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설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내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하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입을 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 입 열어서 이 설교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왜 이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금방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길을 걷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나보고 선지자 노릇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억지로 하나님 시키셨는데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왜 사람을 이렇게 어긋장 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속에 있는 마음을 터나요? 하나님한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솔직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설교 안 할래요. 하나님 나 더 이상 강대상 올라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놓고 싶은데 9절에 보면은 무슨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느냐면,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입을 내가 다물겠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예요? 속에서 불이 붙는다면. 여기 이제 원래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속에서 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래서 왜요? 성령님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 입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불이 된 거예요, 에레미야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데 그 불이 속에서 막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 불이 붙으면 사람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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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속에 불이 돼서 막 활활 타오르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레미야의 딜레마입니다. 반응은 싸늘하고, 설교하고 나면 막 욕지거리거리하고 막 저주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말하기 싫은데, 설교하기 싫은데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서 이 뜨거움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 속에 지금 에레미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딜레마 속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그 에레미야의 그 감정과 마음을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그러하오나 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전환점, 전환점. 포인트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지점이잖아요. 터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터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던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메타노니아,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던 이 길을 지금 감정이 상하고 막 속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가다가 확 돌아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SVT가 그런 우리 친구들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쭉 가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그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가다가 돌아서서 또 돌아서는 것, 이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가다가 쭉 가다가 다시 인생의 삶에 대한 방향과 삶에 대한 목적을 새로 바꾸면서 가는 어느 한 지점, 그것을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에레미야 속에 그게 있다 이 말이야.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다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카타르시스는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인생 속에는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하오나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싹 터닝 포인트가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이 자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속에 바로 그게 있거든요. 그러하오나,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12절 13절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찬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그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속에서 막 불불 끓고 있는데 지금 냄비 뚜껑을 닫아놓고 불이 막 붙여서 막 펄펄 끓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증기가 어디로 좀 새어나가도록 해야지. 압력밥솥 보세요. 거기에 팍 하고 터지면서 이게 수증기 맞나요? 수증기? 그렇게 팍 하고 터지죠. 나와야지. 만약에 그게 안 나오고 모든 구멍을 꼭꼭 막아놓으면 압력밥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속에도
뭐 구멍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이 앵거, 이 화가 폭하고 밖으로 나와야 축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런 거 없이 말이죠. 나는 뭐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할 때 있고요, 자존심 상할 때 있고요, 뚜껑 열릴 때 있고요. 그러면 뚜껑 열릴 때 뚜껑이 열려야 축복이지, 그 뚜껑이 열렸는데 속에다 팍 닫아놓고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엉뚱한 데 가서 이게 터져버려요. 나중에 엉뚱한 데 가서 터져버리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속에 있는 것 터뜨려 놓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조차도 자유스럽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얌전 떨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감춰야 된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14절 이하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뭘 받았으면, 세상에 여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15절에 자기 아버지를 등남했다고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16절에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 생고생을 하고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가 지긋지긋하게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에 아멘 그럴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이 욥기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할 때 우리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그러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 노래를 바꿔가지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못생긴 얼굴로 왜 태어났니, 노래를 그렇게 바꿔서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렇게 바꿔요. 3절까지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근데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를 갖다 놓잖아요. 이 케이크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게요 중세기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생일 케이크의 기원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 예수님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하얀색의 천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게 생일 축하 케이크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축하 케이크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살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멋진 생명으로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가 된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축복입니다. 속에다가 아닌 척하고 사람은 못 살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그게 참 소중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여기에 20장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1장으로 22장으로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속에 다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토닥거려 주면서, 그래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나 의지하고 또 시작하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레미야를 다시 추스리셔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VT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걸으면서 솔직한 감정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번에 SVT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고, 반찬사역하는 우리 여신도 위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신영 1, 2, 중동, 장미, 대명 우리 대신방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